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특별히 여러 영화 장르 중에 이제 호러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귀신에 대한 건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내용들과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인들에 대한 이 정보 또 생각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주는 영화들이나 보여주는 영화들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할 때가 많은데 이 귀신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귀신은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귀신이 등장하는데 이 귀신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신이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한 이 지식 중에 또 있지만 귀신이 이렇네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정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보통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피를 이렇게 흘린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긴 이제 그런 귀신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은 사람에게서 기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표현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생을 해서 붙어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귀신 붙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단 우선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열이 나는 건지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여하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벗어 훌렁덩 제낀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집에 거하지 않는데요.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한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후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채워넣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끊고 광야로 도망간다. 이렇게 성경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황들을, 이 말씀의 설명들을 본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듯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귀신 들렸다, 귀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 그러면 조금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물론 이제 귀신은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사단이 우리에게 이 귀신 들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향력, 왜 귀신이 우리를 붙잡아서 기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더불어 우리가 예배를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살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옷을 훌러당 벗어요. 내가 옷을 훌러당 벗으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에 거하지 못하면, 그리고 늘 밖에 나와서 무덤 안에 거해요. 무덤 밖에. 그러면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묻고나도 그걸 끊고 광야로 도망가요. 밖으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내 의지대로, 내 바램대로, 내 소망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이 사람을 사로잡아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거나 보고는 어휴 못 사겠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데리고 간다는,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계획이, 사단의 계략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이렇게 탁 쳤어요. 사단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막 거창하게 막 사단의 계획이 이렇는데 저렇는데 이래서 막 뭐 나라들을 어떻게 하고 막 무슨 음모론처럼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니까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지, 평화롭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안에 화평이 깨지도록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만약에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뉴스에 굉장히 자주 보는, 여러분,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오는 가정 피해들이 상당히 많다는 제가 기사거리를 가끔 봐요. 심지어는 칼부림도 일어나는, 가족을 자기 게임 못하게 했다고 해서 부모를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의 기사들을 제가 가끔 본다니까요. 이런 걸 사로잡힘이라고 본다고요, 성경은.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오늘 성경은 그 사람 옆에 귀신 달라붙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현대 인류 과학 시대에. 아니, 증상을 놓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신의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한 것을 굳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하자면 영적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단어로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깨고 하나님과 주시는 화평을 깨고 여러분들이 누릴 걸 못 누리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 옆에 귀신 한 마리쯤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세요. 오늘 저녁에 옆에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없다면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신지 아세요? 조종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를 놓고 여러분 마셔야 돼요, 말아야 되나, 이런 유치한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안 나갈 자신 있어요? 내가 안 먹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 할 자신이 있냐고요. 안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영적 전쟁?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 아주 심플한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아빠가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내주자. 자, 그래서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게 사탄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니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담배를 막 폈는데, 그럼 내가 암에 걸렸네, 폐암에. 그럼 일찍 죽어버렸어.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뭐가요? 보호막이 깨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로잡힘이 귀신 들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세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밀리고 있는지, 얼마나 선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한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성경 지식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당시 로마 이 군대의 병사가 6천 명이 되는 단위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말하면 사단급 될래나? 근데 군대 제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사단급인지 연대급인지 모르겠지만 6천 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는 군대를 얘기하고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귀신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귀신들이 등장할 때 한 마리 귀신 들렸다, 7마리 귀신 들렸다,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7마리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꼼짝 못했더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오늘 몇 마리라고요? 6천 마리까지도 사람 잡는데요. 이러면 사람 잡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배제시켜서 보지 마시고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몇 마리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기 6천 마리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 삶을 대충 우리 숫자로 환산해 보면 6천 마리 들리면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옷 벗어 제끼고 집에서 못 살고 무덤 옆에서 사야 되고 뭔만 하면 광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한 6천 마리쯤 되면 한 3천 마리, 2천 마리, 1천 마리, 100마리, 7마리도 만만치 않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한 마리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끝까지 버텨겨요. 6천 마리의 힘이죠, 이게.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야, 저건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라고 싶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한 가지의 또 답을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전제의 끝장을 치러야 될 이유와 어떤 장소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귀신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2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부르짖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왜 나한테 이러신 겁니까?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대강 이제 분위기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귀신쯤은 그냥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경호 목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악한 것들이, 빛을 발했을 때 어둠이 사라지듯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의 본성이, 그 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고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붙어있다 기생하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사라지듯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뭐 나가려고 하지 않죠. 왜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6천 마리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집을 뚫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6천 마리가.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 군대 귀신이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던 말씀을 배제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앞에 나와서 그 신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그 악한 것들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나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필요도 없이 지금 성경은 예수 앞에 귀신이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신 그분이, 악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이 오늘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오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피 흘리고 이런 귀신이 아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들이
바벨탑 쌓아서 이제는 막 하나님께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술이라는 게, 그 과학이라는 게, 그 지식이라는 게 자기 자아자찬해서 이제는 엄청납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 의지로도 하나 못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줄 알면서도 지가 가진 앞에 보인 삶조도 해결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대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능력이신 그분이. 자, 오늘 그 예수 앞에, 능력 앞에 서게 된 그 군대가, 6,000마리 군대가 도대체 인간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뭔지도 파악도, 분위기도 파악 못하는 그런 인간이 사로잡혀 그래 있을 때 6,000마리 군대가 드러나서 예수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랑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희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무적행은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지옥이라고 합시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너 일로 들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이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 그리고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발발발 떠는 거죠.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저 끝장나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많은 돼지떼를 보고서 제가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허락을 받고는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장관이 벌쳐집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마리 돼지떼가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마리가 아니 200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가 꿀꿀꿀 거리면서 막 바다로 막 그냥 돼지 새끼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해는 거예요. 꿀꿀꿀 막 물 먹는 돼지 소리 어떻게 나지? 이러면서 막 다 들어가는 거 바다로 막 돼지 새끼들이 들어가서 막 거기 죽는 거예요. 막 장관이라고 해야 할지 뭐하건. 근데 이 된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 돼지 치는 자들이 봤어요. 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돼지를 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된 일을 보고 성경은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란 거죠.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무슨 일이야. 설명할 수는 없고 책임은 나한테 있고 두렵기는 하고, 그러니까 도망해서 이제 성내와 마을에 가서 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려고 그들이 왔겠죠. 마을 사람들이 아마 돼지떼의 주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 이제 이르러서 상황을 보니까 글쎄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져서 평범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보고 놀랐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이때 아마 두려움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 경외감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나와. 와, 이러고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군대 6,000마리 내보내시고 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떼를 다 몰살시켜버리셨어. 그래서 오늘 성경은 37절 말씀해 보니까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아마 많이들 몰려온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냥 죽였고 몇천 마리? 2,000마리가 때려 죽었으니 공동 돼지 농장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는 너무
동떨어진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본 거는 얘기를 듣고는 놀라고 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얼른 가세요. 예수님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동생이었을 수도 있고 내 친구였을 수도 있고 내 삼촌이었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수 있던 사람이 정상이 됐다잖아요.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정상으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한테 가세요. 이건 무슨 경우에도 없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놀랬대잖아요. 어찌 이런 능력이. 그런데 그걸 보고 가세요.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경우에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망가진 인생, 끝난 인생을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떠나가라고 그랬을까요? 2,000마리 돼지를 죽여버렸거든. 한 마리당 얼마로 계산해볼까요? 요즘 돼지값이 어떻게 하나요? 한 50만 원 해봅시다. 그러면 2,000마리면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10억을 한 방에 날리셨는데 (10억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또 10억 날아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들에게 한 명의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사나요? 여러분이 한 명의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와 귀함을 안다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나 바꿀 만큼이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든 기생해서 우리들을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평안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가진 온갖 방법을 다 쓰고요. 제가 예 안 들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가서 뉴스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건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수십 건은 뜹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하는 얘기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제가 무슨 예를 더 들어드릴 필요 있어요? 얘는 뉴스를 보세요.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지들도 설명 못하는 얘기들을 왜 나한테 해달라 그래요? 전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가치 있게 생각하는 뭐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묻고 있잖아요. 10억 앞에 자유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10억 때문에 사람을 죽여?
오늘 이 사람들은 10억 때문에 지금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모습은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돈 앞에, 만몬 앞에 자유하십니까? 사단은, 귀신은 이 돈지랄을 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니까요. 제가 많이 봤어요. 장례 때 남은 몇십만 원 가지고 형제끼리 난투극을 벌이고 끝내는 깨어지는 형제도 봤어요, 제가. 그 장례식 때 남은 몇십만 원 가지고 평생을 형제를 안 만난다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유경호 목사가 지 자존심 때문에 지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지처와 더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내 안에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돼지떼 2,000마리를 10억 정도로 합시다. 물론 더 고가겠지만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 왔다는 걸 보면 아마 공동 무슨 돼지 농장이었던 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2,000마리를 그들의 모든 전 재산이 있었을 그 가치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는 평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았을 그것을, 제가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 뭐가였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때문에 인생 패인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 돈 아니에요, 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다 돈 투자해놓고 돼지를 내가 거기다 몇 마리 사놨는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나중에 키워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내가 이거 팔면 지금 내가 이익을 내가 얼마나 볼 건데 이거잖아요. 살수막이 다 끊긴 거죠. 근데 예수님이 2,000마리를 한 방에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한 명의 영혼의 소중함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냐고. 그러면 이게 믿긴다면 내 영혼이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면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는 측량할 수가 없다고. 오늘 이거 함께 또 찬양하겠지만 그 찬양에 뭘로 끊겠니? 오씨, 뭘로 끊어? 이거를, 이 사랑을 뭘로 끊어? 내가 이런 사랑, 그러면 나만 그래요? 너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천하는 뭐예요? 하늘 땅 우주,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 그거보다도 요 생명이 귀하대요. 사람이 많으니까 하찮아 보입니까? 아니,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막 죽어가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게 하찮아 보이세요? 하나님한테는 그 생명 하나가 십자가에 죽을 만한 가치라니까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이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라니까.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해서 죽으셨다면서요. 그게 믿긴다면서요. 그럼 이 마음은 널 향한 마음이죠. 이 사람 생명이 이게 뭐야, 천하보다 귀하네 이게. 오늘 예수님은 그 2,000마리 죽이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귀해. 아시겠어요? 이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고요. 우리는 이것보다 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기지 못하는지. 오늘 찬양이 너무 잘 선택했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무엇이 끊을 소냐.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얘를 자꾸 귀하게 여기니까 이 2,000마리를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귀신 새끼들이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이걸 귀하게 여기니까 귀신이 여기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 어디 붙어먹고 살면 우리한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들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사탄은 잘 알아요. 그 예수께서 그 2,000마리 죽이신 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끔 이 2,000마리, 가끔이 아니라요, 이 2,000마리를
없애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것보다 귀하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졌다고 해서 노여하지 마세요. 한 명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이 지역은 거라사였고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지역에 유대인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서 다짜고짜 한다는 게, 가자마자 했다는 게, 뭐 좀 여기 왜 왔니? 이런 설명도 안 하시고 했던 게, 찾아가서 나가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난 이 2,000마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방법 없어요. 그거 붙들고, 2,000마리 붙들고 내가 이게 더 소중해요 라고 붙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방법이 없으세요. 떠나가라는데 어떡하겠어. 가세요 예수님. 아우 됐다니까 좀 가세요 이제 좀.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이 노임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다. 가서 너에게 행하신, 너에게 이루어진 큰 일을, 오늘 성경은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돼지떼가요 바다에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가서 전하세요. 가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세요. 이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00마리가 됐건 내 생명이 내 아들이 됐건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면 2,000마리가 뭐 얼마나 그리 소중하고, 그게 뭐 얼마나 욕심이 나며, 그게 뭐 얼마나 인생의 목표겠습니까? 그 사랑 받은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그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그에게 주셨던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가 돌아가서 그 가정에 화평이 임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주신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세력에 붙잡힘은 있지만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것은 그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함을, 그분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